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현대교회까지 이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짧은 한 시간의 시간에 좀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뭐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고요. 이 큰 흐름 가운데 꼭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적용할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음부, 이 사단과 마귀와 지옥의 세력이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좀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사라고 하는 걸 벌써 7주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살폈던 걸까요?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속이 좀 시원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두껍고 재미도 없는 책을 한 권 들고 올라와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각각의 교육자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교육자들의 강의도 다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전체가 잘 연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말을 하셨던 분이 여기도 종종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할 텐데요. 왜 그러면 그 여러 번의 시간 동안 교회사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살펴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이 감염병의 시대가 왔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쉽게 끝나지가 않고요. 이게 올해를 다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년에도 이게 연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호들갑 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벌써 4개월, 5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없고 더 중하여진 차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대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통해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 교회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제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감염병의 시대도 있었고 박해의 시기도 있었고 전쟁의 시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 다양한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를 교회가 통과해 왔는데 이 통과해 온 교회는 이 교회의 역사 속에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았는가? 아니, 심지어 그 제국을 어떻게 기독교화로 바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종교개혁이 됐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 속에서 실제로 이 망해가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역사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교회의 본질,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요, 괜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건 참 좋고 또 성경 신학이나 조직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데 굳이 내가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중세를 공부해야 되고 왜 근세를 공부해야 되고 왜 고대를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대도 궁금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이 많은데 요거 하기에도 바쁜데 굳이 내가 그 시대의 교회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 학문을 배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기를 또 돌아보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려움을 통과했는지 아는 것, 이게 오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 속에 감염병의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감염병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삶에 적용을 했어요. 어떻게?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감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감염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지금 내게 주어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을 쓰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정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교리에 일치하는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확연하게 생존율의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굶어 죽어가는 거였고요. 돌봄받지 못하 죽어가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돌봤더니 그들이 죽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돌봤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병에 걸렸다가 그 병에서 나아가지고 항체를 가진 사람들까지 나와서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속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치 기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이 감염병의 시대, 이 대역병의 시대를 두 번 통과하면서 그 전체 공동체에서 0.01%밖에 있지 않았던 그 작은 수가 실제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공동체 전체의 3분의 1이 되어 있는 놀라운 숫자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것,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역병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40분짜리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거죠. 자, 감염병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다가 그러면 초대교회 말고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살아남고 지금 살아왔는데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2000년을 살아왔고 살아냈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2000년을 견딘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교회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심지어 이 교회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면 그 비결은 뭔가라고 하는 걸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한 챕터씩 살펴봤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뤘던 부분이 성탄 전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같이 했었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막 난립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종교가 있었는데 그 로마의 종교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었던 때였죠. 자, 로마가 온 땅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로마의 종교는 힘을 잃고 있었고 새로운 종류의 종교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요, 감각에 호소를 했고요. 두 번째로 개인과 미덕을 다뤘고요. 세 번째로 책을 가지고 있었고 명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번째가 종교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지금 높이 보장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활동적인 신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 종교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신과 우리는 거래 관계였는데, 새로운 종교에는 신에 대한 사랑, 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개인의 도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종교에서는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개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글로 되어져 있는 종교 경서가 없었는데, 이제 종교 경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서화되어진 신의 법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여성들의 지위가 전혀 인정되지 않다가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는 종교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이 조직화되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믿고 있던 신보다 다른 외부의 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제국의 그 기독교가 태어나기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 구약을 믿는 유대교 안에도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는데, 요 여러 가지 파벌이 실제로 막 경쟁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혼자 있는 종교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더 나은 방식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유일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유대교 안에 무슨 뭐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 뿔뿔이 흩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파들이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경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더 복음을 잘 들려주고 그들이 믿는 바를 더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혀 경쟁하지 않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구조가 유대교 안에 만들어져 있던 때였고, 그런 때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를 이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든 종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렇듯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전하고 실제 3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놀라운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굉장히 탁월하게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태어난 기독교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로마 제국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좀 설명하고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첫 번째로요, 기독교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자들, 병든 자들의 종교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 또 많은 경우에는요, 왕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실력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의 변혁 운동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 기독교가 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 기독교가 제국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유대에서 일어난 조그만 종교가 어떻게 이 전 로마 제국을 이렇게 집어삼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어떤 사람들의 질문을 끌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작은 기독교가 이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적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넘어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만드는 기적이 등장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기적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현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기록하고 있는 2세기, 3세기에 있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술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3,000명, 몇천 명, 몇천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국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기록상으로 보면 어디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대규모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중반만 넘어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작은 기독교가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게 의문으로 남죠. 자,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과연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로마라고 하니까 거대한 제국이고 힘과 권력과 모든 도시 문명을 다 갖고 있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 그 로마에 들어가서 그 로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이 이제 책의 저자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기록을 하면서 엄청나게 열악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도시로 인구들이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도시의 사람의 인구 비율이 너무나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좀 보기도 했겠지만 거기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 안에 다 들어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막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수만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단 거주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요, 질병이 한번 퍼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불이 한번 나면 도시 전체가 불타버릴 정도로 위험한 곳이 로마였던 거죠. 여러분, 화장실이 따로 있지 않아 가지고요, 화장실을 해가지고 요강에 담아가지고 길에다 뿌리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그걸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하수시설 이야기하죠. 왜 그 하수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그만큼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빼내지 않으면 그 도시가 유지가 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범죄와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도덕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긍휼을 베풀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런 생각이요,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이교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역병에 걸린 도시를 떠나가지고 시골로 갔고 가능한 한 역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진리를 진짜로 믿었고요,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걸었죠. 죽어도 산다는 걸 믿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이 잠깐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살라고 하신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지는 시간이고 연습하는 시간이고 한편의 공연이고 무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역병의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이 시험을 잘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웃사랑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죠. 천연두가 왔고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현세의 삶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요, 환자를 버리지 않고 돌보는 책무를 감당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돌보고 기독교인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 역병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교도였고요. 남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역병이 돌 때마다 인구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팍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역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줄어드는구나. 아니, 내가 기독교인이면 저런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를 도와가지고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역병을 지날 때마다 기독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져서요, 사람들은 역병을 통과할 때마다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던 거죠. 또 초대교회는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 로마 사회나 이교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말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되게 우습죠? 그럼 여성은요, 말을 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제자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남녀를 평등하게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럼 베드로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는데요, 18명의 남자들과 15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의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안부를 전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로마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 지금 1대1로 거의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걸 보면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사회 속에 다른 이교도 사원에 갔을 때 이교도를 지키는 제사장들의 100%가 남자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지금 이 1대1의 비율은 엄청난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가 여성이잖아요. 여아가 태어나면 그냥 눕혀가지고 뒤집어서 죽였습니다.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 140명 대 여자 100명 정도 비율이 될 정도로 성비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남자들은 너무 많고 여자들은 너무 적어서 나중에 결혼 자체를 못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었던 게 로마 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땠냐면요, 여아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는 남녀의 비율이 1대1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작은 차이 같아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요, 여기서는 많이 결혼하고 여기서는 결혼을 못하게 된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는 가정을 잘 꾸리고 여기서는 가정을 못 꾸리는 일이 일어나면서 점점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로마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때는요, 저기 자매들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할 때 여성들한테, 기독교인 여성들한테 믿지 않는 불신자 남자랑 결혼해도 좋다라는 게 교회의 룰이었습니다. 단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거였죠. 여기 계신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대요. 그리고 가서 그를 전도할 생각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라. 그리고 남편을 전도 못하면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들을 늘려야 된다. 이게 교회의 정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이 지금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은 어느 곳에 가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확신될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하게 세상을 향해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 올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킨 사람들로 결혼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실제 이렇게 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는요, 기독교의 발흥은 여성들에게 달려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여성이 교회 안에서 지대한 역할을 했고, 이렇게 여성으로 하여금 지대한 역할을 하게 했던 교회가 너무나 매력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체를 200년 어간에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요소로요, 박해와 헌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박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10차례의 대박해라고 하는 박해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년 가까운 시간에 있었던 그 엄청난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견뎌내요. 그리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면서 이 이교도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자기 생명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또 다른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은요, 자기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해 다른 모든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보다 더 높은 신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자기의 유한한 생명을 불사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애를 보이는 자기의 생명으로 증거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보여준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건 참이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들이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가 아닌 것에 생명을 걸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이야기와 순교자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어받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생명을 걸고. 근데 실제로 정말 자기 생명을 건다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 생명을 걸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생명을 내어주어 가지고 그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던 이교도를 믿었던 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신이 정말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과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이교도의 회심이 이 순교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매해마다 3.4%씩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AD 100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교회 성도의 숫자는 0.15%밖에 안 됐어요. 로마 전체에서 0.15%밖에 안 됐던 그 로마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AD 310년 정도 됐을 때는요, 66.2%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과반수가 기독교가 되는 이상한 제국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화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를 공인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사회 전반의 3분의 2, 많으면 또 적으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이 책에서 보여준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불쌍한 기독교를 내가 지켜줘야겠다 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너무 커져 있는데 더 이상 이 기독교를 막았다가는 내가 정권을 잡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때가 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내가 이 기독교를 포용한다라고 하며 이 기독교 전체 세력을 얻어서 황제가 되는 이야기가, 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가 되는 이 313년과 그 뒤에 있었던 이 공회의들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독교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이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디아스포라를 준비하고, 디아스포라를 통해 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져 가지고 그들을 믿게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부 특권층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문화된 글자로 쓰여진 성경이 주어지는데 그 성경이 너무나 쉬운 성경이어서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고대의 모든 경전들은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신비한 문서들이었는데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쉽게 쓰여져 있어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경전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제대로 된 교리를 준비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교리를, 이 진리를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가져와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은요, 믿는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사회 하층민들이 지금 비참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감염병에 걸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인류의 절반 가까운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회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남녀 평등이라는 걸 그들은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해 가운데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인간 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위대한 생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이 참으로 존재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걸 자기의 생명으로 증명했다는 거죠. 믿는 바가 있습니다. 믿는 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는 바를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200년 어간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이 기독교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대로 사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이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긴 이야기들은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이 중세교회와 그 뒤에 근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그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자, 이 국교화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자와 싸우는데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환상을 보고 십자가 같은 걸 그려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려 넣었다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를 13번째 사도라고 부를 만큼 종교적으로 추앙을 하지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바꾼 다음에 실제로 이 기독교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타락하는 거죠. 자, 기독교가 왜 타락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기독교가 국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을 기독교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가요,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종교들을 철저하게 자기가 이전에 탄압받은 걸 생각 안 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자기를 탄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 전에 기독교는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였는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게을러져요. 그래서 교회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경쟁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공익이 됐고요, 심지어 세례를 받으면 은 40개를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를 받으면 돈을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그가 이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공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게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은 40을 받으려면, 내가 공직에 들어가려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려면 난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도 없고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고 신앙에 대한 어떤 배움도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100%가 되는 시대가 이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공의나 그 다음에 국교화된 다음에 나온 현상인 것입니다. 자, 이 현상이 지금 이 국교화된 교회 안에서 나타났고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이 로마 제국이 국교화된 다음에 기독교가 힘과 함께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국가와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국가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힘과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무언가 막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0% 타락했다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전체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 그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힘 다 가지면요 100% 타락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역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오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돈을 가지면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권력자들이 많아지면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줄 서는 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면은요 나중에 그 교회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요 박해를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잘한 거죠. 성도가 계속 박해당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나 엄청난 권력을 교회 안에 줘가지고 교회를 속에서부터 부패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인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 거대한 어둠의 시기도 어쩌면 이 영향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과 그런 영향이 중세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중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흑시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든 게 다 컴컴하고 어둡고 다 끝나버린 비참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암흑시대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중세 이후에 온 세대가 이전 세대와 자기 세대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전 세대는 어두웠고 우린 밝은 시대라고 하면서 암흑시대라고 말한 거예요. 자, 왜요?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자본주의가 발견되었으며 도덕적으로 진보해가지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요. 고급 문화들이 발전해가지고 음악, 미술, 문학, 교육, 과학 등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짜잔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중세에서 쌓였던 모든 것들의 결과로 르네상스가 나온 거지 아무것도 없다가 컴컴했다가 한순간 한데 뭐 딱 떨어져가지고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인문주의 시대가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누적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중세를 이해할 때요, 이 중세는 어떤 시대인가? 신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너무나 비참했던 시대라고 가르침을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그렇게 비참한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게 뭐냐면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신앙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했던 기독교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요? 이 중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우린 중세 그러면 중세 1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높은 이 예배당들을 봅니다. 이 주로 엄청나게 높은 예배당, 뭐 베드로 성당, 그 전에 있었던 막 성당들, 그 고딕 양식들의 건물을 보면, 그리고 이 고딕 양식의 건물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유럽에 가면 유럽의 그 엄청난 교회들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면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교회 다녔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예배당이 비고 요즘 교회당이 비는 것들을 보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멸망했구나. 이전에는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까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중세 때는 엄청났는데 근세까지 괜찮았는데 최근에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무슬림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다 망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는요, 그 당시에 교회 성도 출석률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성도가 100명이었다면 100명의 동네 사람이 있으면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교회에 출석했고 나머지 93명은 교회 안 갔습니다. 중세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세,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라고 불려지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가서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10%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럼 토요일날 뭐 했을까요? 술 마셨어요. 토요일날 밤새 술 마시고 주일날도 놀았습니다. 이게 중세였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계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세를 받은 순간 자기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는 신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뒤에 한 번도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세의 대중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직자의 수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성직자가 라틴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못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설교한다면 과연 어떤 설교였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제들 중에 대부분도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았고 가족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자식과 처가 여럿 이었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시골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굳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시골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제가 없어서 있었던 교회에도 사제가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도시 안에만 존재했고요. 권력층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했던 때가 바로 이 중세라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는요, 일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중세 기독교가 왜 일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중세 기독교가 일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금식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청빈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늘 금식하고 있어요. 대부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빈이라니요,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도원적인 삶에 대한 요구는 자기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지만 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정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이 초대교회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 심지어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줄 만큼 일상과 아주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은요, 이 성경에 얼마나 일상적인 내용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어요. 근데 중세교회는요, 살라고 하는 방식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의 방식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용할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교리를 가르쳤고 그 교리를 잘 배워서 그 배운 교리대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삶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는데 라틴어로 읽어줘요. 라틴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늘 라틴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라틴어가 문제가 돼가지고 라틴어 말고 그들의 언어로 해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배웠던 그 심오한 철학의 내용, 신학의 내용들을 말할 때 대부분의 일반 청중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말을 하지만 한국말을 못 알아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설교 한번 들어보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이고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로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못 배운 건 너무나 당연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안 사는 것도 너무나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 대부분은 주술과 무속에 붙들려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죠. 교회를 종종 갑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아주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중세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로 똘똘 뭉쳤던 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중세라고 하는 시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고 기독교는 아주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지켜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 상태가 이 중세였다는 거죠. 자, 그런 사회가 중세였기 때문에 이 중세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중세 교회에서도요, 이 권력형 교회가 있고 이 권력형 교회에 반대해가지고 경건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주교가 되어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큰 교회의 사제가 되어지는 그룹이라면 이쪽에 있는 그룹들은 수도원과 수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수사들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기독교의 가치를 다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이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똑같은 방식을 살았습니다. 중세교회가 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쭉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수도원과 경건형 사역자들과 경건형 교회가 종종 권력을 잡고 이것들을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나마 한쪽이 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짐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고 견디고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권력형 교회가 아주 심각한 잘못과 심각한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일까요? 거대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파는 일을 하면서 지금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금 아주 거침없이 자행하는 거죠. 그럼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럼 사제에게 돈을 갖다 주면 이 죄에 대한 벌을 사해준다라고 하는 이 영수증을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마치 사제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문제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렇게 제기한 문제를 발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든 어떤 교리적인 신앙적인 이유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인쇄업자들이 있었고 교수들이 있었고 대학들이 있었고 도시정부들이 있었고 군주들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카톨릭 교회가 있고 이제 개신교회가 생기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개신교, 카톨릭 이 두 가지 흐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개신교화되고 이 유럽 사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개신교가 나타났으면 이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회복된 것인가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개혁돼 가지고 자국어 성경을 갖게 되고 자국어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럽에서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역시 여전히 너무나 어렵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너무나 어려운 방식으로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그 이야기를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언어는 바뀌었고 라틴어에서 자국어로 바뀌었지만 이들에게 쉽게 설명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리가 잘 정리되지 않았고 또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실제로 정말 부흥했다. 거기에 있는 그 예배당을 다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 중세와 종교 개혁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중세와 또 종교 개혁까지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책은 이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중세교회가 마치 서구교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서구에 있고 서구는 곧 유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미국에도 기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미국 기독교가 과연 어떤 모습이고 왜 지금 미국 사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넘어가 가지고 미국을 세워서 미국이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유럽과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 이 기독교였는데,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였냐면 미국 기독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교파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에 왔고, 그 다양한 교파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 여러 개의 교파들이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요. 그 경쟁의 결과로 1580년대 미국인의 3분의 1밖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20세기 초에는 절반이 교회에 출석하고, 현재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70%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미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쟁적인 다종파가 함께 모여 있는 그 상황이 실제로 기독교를 부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시간 딱 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기독교의 부흥 이유를 마지막에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유럽 기독교가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유럽 기독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유럽 교회는 그 지역마다 하나의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영국 국교회라는 교회밖에 없었고, 프랑스에 가면 또 하나가 있고, 또 어느 나라에 가면 루터교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독교를 국가가 지원해요. 국가가 종교세라고 하는 걸 걷어가지고 교회에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마다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는 국가가 돈을 지원하고 급여를 국가가 줘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은 뭐 하냐면요, 성도를 돌보지 않습니다. 돌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 그대로 쓰면은요, 그 독점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점적 지위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유럽 안에서 일어났고,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구체적으로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거나 또 설교한다거나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 이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종교에게 지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파가 있는데 어떤 종파를 국가가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종파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만나고 돌보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 쓴다는 거죠. 그게 미국 기독교가 200년, 300년의 어간 속에서 이토록 많은 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하나 뭐냐면 유럽의 교회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럽의 교회는 한 번도 부흥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당과 성당은 엄청나게 많지만 옛날에도 거기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 텅텅 비어 있는 걸 국가가 돈을 내 가지고 유지시켜 주다가 요즘 국가가 돈을 안 주니까 그것이 모스크로 팔려가는 거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는 거고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거기는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몰락한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교회의 당이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실제로 한 번도 부흥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그리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강력하게 세속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계몽되어 가지고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세속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믿고 따르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엄청나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이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에서 한 나라가 통째로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도 지금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에서도 무신론자의 비율이 4% 이하로 줄어들 만큼 강력하게 종교가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세속화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은 오직 유럽밖에 없고, 유럽 외의 모든 지역은 실제 더 많이 종교적이 되어가고 더 많이 신앙을 찾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책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망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실제로 보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중국이 다 망했고 끝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러시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러시아가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종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기독교는 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세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기독교가 어느 때 강력했고 어느 때 약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 약했냐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약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지 못할 때 기독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막 이렇게 독일이나 막 영국에서 엄청난 이렇게 신학 서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학 서적을 볼 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는 것처럼 목회하면서 이런 책을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목회를 제대로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3명 데리고 20년 사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3명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막 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냥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농담이고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배웠고, 그 배운 진리를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 진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세상에게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됐던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조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요,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하다면요,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또 약하다면은요, 배운 내용대로 살라고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보여준 본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큰 건물을 세워서 중세 고딕 건물을 세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그리고 잘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알아듣는다면, 그리고 알아듣는 그 얼마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걸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끊임없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승리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가 와도, 코로나가 오고 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나눔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진리대로 살아내고 그 사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어떤 기독교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야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듣게 말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진리를 내 삶 전체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광이 어떠한 줄을 알아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더 잘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주님 이때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